우리에게 전해준 신앙 고백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를 나아갈 때 성함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중에 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기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은 죄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또한 불안한 미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몸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순간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집은 이렇게 쭉 한 계단이 한 50개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고 거기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다가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어요. 곰인형이 방색인데 이제 손 하나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다녔던 애착 인형이거든요. 근데 그 곰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인형을 이제 꼭 끌어안고 독일말로 퀴셔는 이렇게 몸을 막 비비면서 이제 잠에 들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곰인형이 잠을 자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곰인형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아, 이거 꼭 내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어,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이러면서 잠을 못 자고 피곤한데 찡얼찡얼거리면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죠. 그러면 저와 저희 사람 집사람은 계속해서 그 인형이 어디다 내가 갖다 놨지? 그래서 남들 찾아다니다가 꼭 찾아서 갖다 주면 꼭 끌어안고 잡니다. 잠을 참 잘 자요. 그런데 둘이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지요. 근데 곰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이에게 이 애착 인형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면서 잠을 자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갈 때쯤의 나이가 됐을 때 곰인형을 살짝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딱 3일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찡얼찡얼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가서 토닥토닥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재웠어요. 3일을. 그리고 3일 만에 애착 인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느낀 것은 이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사용하는 도구의 그 범주를 넘어서면 조금 우리의 삶을 좀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빨리 좀 중독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착 인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를 들면 인공 그 젖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꼭 이렇게 물고 오물오물 거리는 거. 그거 물고 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곰인형 있어야 지금 잠을 자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세계에 가면요.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화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신뢰를, 여러분들이 핸드폰 마찬가지죠. 남자들 게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왕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요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떠한 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조상인 다윗처럼 그렇게 행한 왕이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다윗처럼 행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이 있다면 사무엘상 13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울왕이여 당신의 왕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왕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가 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보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합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하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거짓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 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이게 게셀 지역의 산당이에요. 산 위에 저렇게 비석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물론 조금 더 음란한 행동과 더불어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아세라는요, 엘이라는 고대 근동에 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게 최고 신이에요. 마치 제우스와 같아요. 그리고 그 엘 신의 부인이라고 추앙받았던 그러한 여신이에요. 여기 뭐 저런 목상도 있지만 조금 더 강조된, 다른 부분이 강조된 여신상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아세라라는 뜻이 어느 거룩한 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룩한 땅. 그것은 비옥한 땅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곡식이 잘 익어서 소출이 나는 풍성한 곳이에요. 너무 신기하니까 와, 저 땅을 우리가 대지의 여신이라고 부르자 그 이름이 아세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기둥처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저거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옳지 않아. 그리고 저렇게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은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던 왕.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6절에 보니 잘 지켰던 왕.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니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을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 저런 왕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직 목사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등장했을까? 여러분들, 그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야 할까? 느후스단이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를 금했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사실 왕의 이러한 행동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쫙 없애버리면 막 거하게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놈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산당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때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제단이 바로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33장을 보니까요, 산당을 파괴하라 라고 막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를 행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중심에는 뭐가 서 있어요? 놋뱀이 서 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 가려다가 바란 광야에 들어섭니다. 바란 광야.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쭉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이를 그냥 가로질러 밑으로 탁 들어가면 좋은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고 막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죄에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은 네하슌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 모양이 불꽃 모양의 모양이 있었던 뱀, 그리고 한번 물면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린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는 뱀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하슌 세라핌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제발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놋으로 구리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이 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녹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아까 아세라 우리가 신상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녹뱀을 감아놓고 계속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애착 인형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애착 인형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때 좋습니다. 그렇죠? 좋지요? 그러나 내가 그 애착 인형이 없으면 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라고 나를 사로잡을 때, 그렇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 그때가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불뱀을 보내셨고 그리고 녹뱀을 보고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녹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녹뱀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저거는 굉장히 신령한 거야. 저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녹뱀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녹뱀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들이 녹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생각하는구나. 저거를 부숴야겠다. 그리고 부순 다음에 것을 뭐라고 불렀다? 느후스단. 그럼 느후스단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노스로 만든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녹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뱀을 노스로 만든 것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노스로 만든 뱀은 그냥 노스로 만든 것이죠. 그죠? 곰인형은 그냥 여러분들 곰인형인 것이에요. 그 곰인형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그 곰인형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요. 그 녹뱀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단지 노스로 만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녹뱀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렇게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입시, 예를 들면 카드, 내 카드 이건 만능이야. 요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카드가 거의 신과 같은 만문의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녹뱀을 느수단이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녹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녹뱀입니다. 그것이 노수로 만든 것이든 혹은 금으로 만든 것이든
아니면 지갑에 있는 카드와 같은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노뱀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윗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향해 느후수다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도 가두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7절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고3들은 모의고사도 보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학기가 시작돼서 또 시험을 보고 또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입시를, 공부를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있는 사람, 조금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다가오셔서 나의 느후수단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그리고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도대체 불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단지 돛으로 만든 느후수단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히스기야가 간직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하나님, 우리의 과거 성공신화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걸었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걸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친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사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 공동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